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목요일이죠. 청년부 찬양 인도자 우리 지웅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지웅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접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한번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저는 어제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가사를 듣고 제목을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이것을 쓴 이제 작사가는 제목을 다시 복음 앞에라고 딱 가사를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사를 이제 좀 더 묵상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멜로디보다는 그 가사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약간 서툰 부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말하고 많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많이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딱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저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말하지만 사랑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기에 가까웠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령님께서 많이 이제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것을 나누지 못하고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심지어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헛된 우상들로, 세상 것들로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채웠던 그의 삶의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회개를 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 용서해 주소서. 그 십자가를 이제는 제가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씻어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다시 첫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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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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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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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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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랑은 결코 값없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에게 더 이상 장린된 눈을 감고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보게 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그 나라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제는 보게 됨으로 전에는 안 보였던 세상이 바뀌게 된,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된 그러한 삶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우리 1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인정, 세상의 인정이 내 삶의 가치관의 주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성적으로 따져본다면 마귀를 물리치고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의 위대함이 더 커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수월해지고 더욱더 위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마귀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에서 마귀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옳다 하는 것,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우러러보는 것, 인정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장님처럼 살아가는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거기에 내 판단, 내 자치가, 내 감정 여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내 잣대, 거기에 잣대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럼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사람들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왜 바울은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마귀를 정명하고 눈앞에서 초자연적으로 한마디만 선포하니까는 마귀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더 권세가 있고 더 위대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귀 찌꺼기들이 아니라 사탄 찌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아버지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 업무를 마귀한테 빼앗기고 마귀한테 우러러하고 기회주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분별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의 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기가 얇아요. 그래서 그냥 좋다 하는 그 얘기만 들으면 쏙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힘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그 기준의 잣다에 따라서 결국 살아가다가 결국 힘과 열심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는 널 모른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서 메뚜기는 지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광야에는 메뚜기가 살지 않습니다. 왜냐? 메뚜기가 먹을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연 열매가 생김새가 메뚜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 열매의 다른 별명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메뚜기를 먹었을 때 지연 열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또한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려면 지연 열매를 먹는 상황에 떨어져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연 열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진짜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최후까지 갔을 때 먹는 음식이 무엇이다? 지연 열매야.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한 다음에 마지막에 먹는 게 뭐였죠? 예, 지연 열매.
제가 이제 지원 열매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가 낙타로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가죽을 가운데를 딱 뚫어요.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뚫어요. 그리고 딱 입으면은 머리를 기준으로 앞뒤로 이제 가죽이 있겠죠. 근데 걸어 다니면 펄럭펄럭하니까는 펄럭펄럭하지 못하게 민망하지 않게 가죽띠를 여기 가운데 묶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펄럭펄럭한 게 진정이 되겠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옷 한 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옷 한 벌도 없이 먹는 거는 진짜 줘도 안 먹는 그걸 먹는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놀라운 것은 2절, 3절, 4절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비했다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는 화려한 업적, 성공한 인생, 세상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인생들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이처럼 광야 같은 시험받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 믿음을 지켰고 싸움을 했고 그들을 통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면 나도 예수님과 친밀해지길 원한다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윗자리일까요? 아니면 아랫자리일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말합니까? 왕들의 친구라고 말합니까? 권세자들의 친구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병든 자, 연약한 자, 무시받는 자 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화려한 인정과 또는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취급도 하지 않는 저 더러워 보이는 어디 한 곳 이름조차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떴다라면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미 벌써 보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랑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고 이젠 주님으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 놓쳤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눈물, 그 마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무섭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폼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심하게는 실패자 낙오자로 보이고 찍힙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성도한테는 감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 놀라운 감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동행했다는 것에 감사. 성도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게 성도이고 바로 우리가 성도이다. 성도의 당당함이 어디서 올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완벽하게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억울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함께 볼까요? 로마서 말씀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이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날 새날이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마귀도 알죠.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날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을 붙여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자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대적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에는 핍박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들으시고 그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보응을,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심판을 다 보응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말 못한 그런 아픔 있죠.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 성도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튜브에 올라왔던 이제 영상 중에 오늘 봤는데 어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가정, 이렇게 아내분과 사모님과 딸이 같이 그 찬양 집회 나오는 영상이 잠깐 잡혀 있더라고요. 놀랬어요. 놀랬어요. 1초도 안 되는 이제 그 시간에 그게 딱 눈에 띄었는데 놀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집회했던 모습이 카메라 이렇게 잡히셨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딱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시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억울할 거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화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에 우리 치우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죠. 왼수 같은 그 XX 믿죠.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머리 잡고 싸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래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라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좀 신앙의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또 우리를 통한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합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아멘.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잡혔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잘못해서 잡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맡겨진 사명대로 소명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는 대적자들 마귀가 대적자를 붙여갖고 결국 잡혀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베드로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억울해서 갑갑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로운 게 없다, 정의가 없다 하면서 막 고함을 쳤을까요? 앞에 8절,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방끌 쫓아 풀기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면서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봤을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한없이 작고 부족한 돌처럼 아무런 무가치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또는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나를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혹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나왔을 때 내가 감당치 못할 내 마음이 도저히 주체하지 못해 막 부글부글해갖고 더 이상 어떻게 풀어버리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글부글하는 나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샬롬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